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쁨과 연결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개념만 정확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인지하고만 있어도 엄청난 삶의 방향과 그리고 목적이 달라집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산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더 많은 우리의 삶에서 응답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르게 우리가 사는 것을 살 때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바르게 사는 게. 비록 우리가는 화려한 것은 없어도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노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양심에 꺼리낌 없이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가지신 피의 능력, 예수님이 가지고 피의 능력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 나오냐면 성소라는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 나온다고요? 성소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냐? 육체라는 말이 나와요. 또 그 다음에 뭐냐? 양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기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세상에서는 잘 쓰지 않는 용어죠. 그렇죠? 세상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 성수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고,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우리의 몸뚱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 나타나는 모든 행실을 가리켜 얘기합니다. 육체를 통하여. 그리고 여기서 또한 양심이라는 것은 바로 그야말로 양심이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 사람의 양심을 이야기하고, 영원한 기업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 들어갈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바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주시는 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염소의 피로 인간의 죄를, 부정한 것을 씻었다는 거예요. 이 부정한 육체의 더러운 행실을 씻었다는 거예요. 이 염소 빠져나 염소의 피로 했다는 거예요. 염소의 피로.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바로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해도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가 왜 영적인 문제가 왔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법을 몰라서도 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세상 말로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어지면, 노마세에 가서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말세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기억하기도 또 그것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귀찮다는 거지.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떠올리면 많은 나의 삶을 죄악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은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진정한 나의 삶에 가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인생의 삶의 최고의 성공적인 삶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개념이 우리에게 분명히 세워져야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신앙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공해야 돼요. 신앙적 성공이라는 것은 믿음의 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고 그 하나님으로 출구하고 그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나갈 때에 바로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요, 최종적인 성공이요, 영원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공이라는 단어 자체도 사실 세상적 용어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 살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쓸 수밖에 없지만, 그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은혜이고 최고의 가치다.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예수의 피를 가지고 양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기서 양심이 나오죠. 양심. 사람의 양심이. 그 양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 동물은 없어요. 짐승은 없어요. 우리 인간같이 피가 있고 육체가 있지만 짐승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동물이에요. 동물에게 양심이라는 게 없어요. 법이라는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양심이라는 말을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에 대해서 국어사전에는 양심이 어떻게 정의를 하는가 봤더니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양심이란 인간이 사이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도덕적인 책임을 생각하는 감정상의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국어사전에 나오는 양심에 대한 정의예요.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각 개인이 스스로 그 행위에 대해 평가하는 것에서 생긴다. 그게 양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저는 이것을 양심을 갖다가 헌법재판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 법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양심이란 어떠한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데 있어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준이 있다는 거죠. 기준. 그런 기준이 있어서 그것에 이제 그 기준이 무너지거나 그 허물어지면 양심이 마비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작가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는 뭐 정치적인 부분이잖아요. 자, 여러분 이재명 씨가 지금 대장동 사건에다가 여러 가지 많은 것에 이제 법적으로 걸렸지요. 그렇죠? 네. 양심의 문제에 법의 문제가 바로 법이라는 거. 양심입니다. 이 국가적으로 세우는 법이라는 정의가 있어요. 법이라는 정의가 있어요. 그 정에 저축이 됐어. 그런데 본인은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양심마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세상에서 양심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내려진 어떤 정의, 이런 것을 갖다가 양심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양심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가는 결정판이고 통로다. 양심이. 그러니까 양심은 바로 왜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사람에게 양심을 줬는데, 이 양심을 왜 주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인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통로이고, 그리고 그런 결정판이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용되는 양심이라 그 말이에요. 이 양심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과 악이라는 이것이 있는데, 이 선과 악을 갖다가 어디다가 기록을 하느냐? 양심에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우리를 심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을 어떻게 할까 했더니, 여러분, 이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 양심에다가 이 모든 기록된 이 선과 악에 대한 모든 기록들을 양심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 양심으로, 양심에 기록된 걸 가지고 인간을 갖다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양심, 하나님께 대하여 그 양심이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 행한 모든 양심들은 하나님 앞에 그 선으로 이제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 반응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이런 모든 이 양심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죽은 양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과 인간에서 지켜지는 이 양심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그 양심은 죽은 양심이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도 성소에서 육체를 통하여 바로 양심에 뿌린다는 얘기는, 피를 뿌린다는 얘기냐? 바로 어디다 뿌리냐? 이 몸에다 뿌린다는 얘기 아니라 바로 우리 양심. 그 무슨 양심에다 뿌리냐?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죄를 짓는 이런 죄된 마음에 그 피를 뿌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구나 라고 하는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서 회개하는 이런 부분을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핏뿌림의 역사는 뭐냐? 무슨 핏뿌림의 의미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 대해 깨닫지 못한 이 마음이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금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이런 마음을 새롭게 갖는 것을 갖다가 그 마음에 바로 귀에 보혈이 뿌려졌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그 마음에 뿌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깨닫는 역사가 일어난다 한답니다.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난다 한다. 하나님을 또 섬겨야 되겠구나, 하나님도 잘 믿어야 되겠구나, 어떤 죄도 내가 이걸 짓지 말고 이게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결단과 은혜가 동시에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 순간순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은 죽은 양심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전혀 무지하고 깨닫지 없는 오직 그 세상 것에 대한 이런 것들 다 죽은 양심이에요. 우리는 죽은 양심을 가진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양심을 갖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삶이 더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죽은 양심과 살아있는 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죽은 양심에다가 뭘 뿌려요? 주의 보혈을 뿌려서, 할렐루야, 그 양심을 깨끗이, 그 양심이 씻겨지면 죽은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하는 의가 있어요. 의가 있다. 의가 있어 없어요? 사람마다 자기 의가 있잖아요. 자기의 가치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자, 성경에서는 그 의를 갖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번 자 이사야 6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64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하는 그 양심을 가지고 행하는 의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때로는 선한 것, 뭐 착한 일,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의라고 얘기하지요. 선한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선한 것이고 착한 것이고 의로운 것들이 성경은 뭐느냐? 우리의 의는, 우리의 착한 것은, 우리의 선한 것은 다 더러운 옷 같다. 이렇게 해서 더러운 옷 같다. 그러니까 더러운 옷은 어떻게 돼요? 빨아야 돼, 안 빨아야 돼요? 빨아야 돼, 안 빨아야 돼요? 빨아야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사람들의 행함이라는 것은요, 다 보니 어떤 목적이 다 있어요. 동기가 있어요. 그런 모든 생각을 가지고 내가 선한 일을 했으니까, 내가 착한 일을 했으니까, 내가 의를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그걸 가지고 자기 내세우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참 상관없어. 하나님과 상관없어.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착하게 사는 사람이 왜 그렇게 인간이 삶이 안 되느냐. 여러분,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대하여 무지한 의는, 착한 것은 다 더러운 옷 같아서 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의로운 행위들이 왜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하셨을까? 인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 대하여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깨끗한 하나님께 나가려면 뭘 해야 돼요? 심령이 깨끗한 자, 양심이 깨끗한 자, 정결한 자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지요. 있지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 이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때 깨끗한 자가 나갈 수가 있고 이제 정결한 자가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바로 우리의 착한 걸 가지고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착한 것 있잖아요. 착한 일을 행한 거 있잖아요. 남을 돕거나 막 이렇게 한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께 못 나간다 그 얘기예요. 왜? 깨끗이 못하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해서, 청결하지 못해서 그거 갖고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람들이 이 땅에 저는 의를 행하도 이제 그 의는 없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 이 개념을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없이 모든 사는 모든 삶은 다 헛된 것이라고,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멋있는 삶을 살아도 그 삶의 그 중심에, 그 마음에, 그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피가 없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는 마지막은 종이가 바람에 날아가듯이 먼지가 바람에 날아가듯이 그의 삶이 허무하게 끝난다. 그래서 전도자가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럼 우리 인생의 삶이 헛되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죽고 나서나 주님과 함께 이 길 걸어가야 되죠. 어려울 때도 주님과 함께 같이 가고, 할렐루야. 일이 잘 될 때도 주님과 함께 같이 가고, 할렐루야. 내 삶에 예수님과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그 삶이야말로 가치가 있고 그 삶이 나로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들의 의로운 행위들이 왜 더러울 것 같다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아무리 열심히 깨끗이 씻어서 빨아져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빠느냐? 어떻게 깨끗이 씻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우리의 죄악들이, 양심의 이 죽은 양심이 살아날 수 있느냐? 양심이잖아, 양심. 사람에게 있는 양심. 동물들은 없어요, 양심이. 사람에게 양심이, 어떻게 양심이 진짜 바른 양심이 될 수 있을까? 사람마다 다 양심이 다 있잖아요. 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있지요. 그래서 그 양심이 다 제각각이에요. 같이 기준에 따라서 양심이 다 달라. 근데 그러나 하나님 없는 그 중심의 양심은 다 더러운 양심이라 그 말이야. 제각각이라도.
그런데 그 죽었던 양심, 더러워진 양심을 깨끗하게 이제 사해줄 수 있는데, 이 양심은 바로 그것은 뭐냐, 죄와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 또 여기서 죄도 하나님에 대해서 죄라는 말이 나온 거지. 예? 죄라는 말이 나오고, 죄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생긴 말이 죄란 말이 생긴 거예요. 인간과 인간관계는 죄라고 말하면 쓰면 안 돼. 그 말을 쓸 수 없어요. 왜 쓸 수 없어요? 아, 너도 죄는 나중에 서로가 무슨 너는 죄는 나는 의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죄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제 쓰는 용어예요. 이 죄가. 믿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 죄수라고 하는 얘기는요, 이제 그냥 세상법에서 이제 저축된 사람들 그냥 감옥살이 하잖아요. 그것도 나름대로 세상 노를. 그러나 엄연히 말하는 죄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생겨난 용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살아갈 수 없다. 그러면 이 죄를 깨끗하게 씻고, 이 죄를 깨끗하게 빨 수 있고, 이 죄를 깨끗하게 지워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가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님께서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부터 전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 얘기가 주북병자에 대한 얘기가 38년 된 병주병자가 있었는데, 이 병자를 보자마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북병자에게 딱 주북병자 영적 딱 보니까 주북병자의 마음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 주북병이 뭐 때문에 왔느냐?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죄. 뭐 때문에 왔다고요? 죄.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이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이 죄가 아까 얘기 이 죄는 용어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하나님과의 인간관계에서 생긴 용어가 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져서 뭐가 왔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주병이 왔다는 거예요. 자, 봐요.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고칠 때에 보십시오. 이 주병자는 그냥 능력 있다고 고치신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관계가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이 육체의 질병인 주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이 죄를 없애지 않으면 주병이 낫는다, 안 낫는다? 안 난다는 거죠. 주님은 이걸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 주병자에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네가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딱 이 주병자 환자에게 선포를 딱 하니까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무리가 옹이는데 그 중에서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의 그 실수나 이런 허물을 투천해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공격받으려고 하는 그런 율법자들 발생된 또 뭐 이런 사두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딱 보니까 저 예수가 뭐 죄를 사한다고? 죄는 누구만 사하는 거예요? 누구만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죄를 살 수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염소를 잡고 양을 잡고 피를 가지고 제성소 들어가요. 제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가지고 언약에다 뿌리고 이렇게 해서 나오면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피를 뿌리고 나가면 그 사람이 그 짐을 바친 사람들이 그 바친 사람의 그 개인적인 문제가 병든 자가 그런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 피 뿌림을 통하면 병이 낫고 문제를 가지고 온 자가 바로 지금 그 피를 이제 뿌리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기적들이 구약에 진짜 있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면 바로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반드시 피를 통해서만 그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죄가 사해지고 죄가 사해지니까 병도 고쳐지고 죄가 사해지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죄가 사해지니까 모든 것이 다 풀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연적으로 이 죄 때문에 그래서 죄라고 하는 이 개념은 유대인들 속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이게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그래서 회개라는 용어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회개라는 용어가 이 죄 때문에 나온 거 하나님께 대하여.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가지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지난 나사렛 예수가 딱 나타나서 오늘 나타났더니 두명 환자에게 소자야 내가 제사장 받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저가 누구간데 죄는 누구만 사한다고요? 하나님만이. 그죠? 저가 누구간데 바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느냐 사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감히 나서지 못하고 그냥 막 수덕거리는 거 저들끼리. 그렇게 할 때 주님 오늘 말씀 내린 그 얘기예요. 예수께서 저희 믿음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 받았느냐 하시니 벌써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는 자 그렇게 딱 얘기해요. 막 지가 저 사람이 누군데 뭐 제사 받았다고 감히 말하냐? 지가 하나님인가? 뭐 이러면서 막 그냥 막 참나마도다 아주 뭐야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예수님을 맡다가 막 그냥 비자 조롱하고 그러는데 자 주님께서 중요한 얘기했어요 여기서. 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 물어볼게. 자 너희들 볼 때는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과 어떤 말이 더 쉽겠느냐? 자, 여러분들 어떤 게 더 쉽겠어요? 어떤 말이 더 쉽겠어요?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과 내 죄가 사해졌다는 말과 어떤 말이 더 쉽겠어요? 말로는. 걸어가라는 말이 더 쉬워요? 네? 어떤 말이 더 쉬워요? 걸어가라는 말과 내 제사함 받았다는 말과 어떤 말이 더 쉽냐고 말로는. 왜? 죄가 사야지 안 사는지 눈에 안 보이잖아. 그렇죠? 그러나 일어나 걸어라는 것은 38년 동안 누워서 지냈다는 증언인데 일어나 걸어가야 되죠. 시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되죠. 증거가 나타나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어려운 거예요?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어려운 거예요? 걸어가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어떤 게 더 쉽겠느냐? 주님이 아주 그냥 패버리 다 찔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아무 소리 못한 거예요. 이 죄는, 이 죽병은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때야 죄를 지은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 죽병의 병에서 이 환자가 질병에서 노인받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 환자가 걸어갔음을 갖다가 선포하면서 이 주님이 당신에게 예수님께 당신의 예수님 자신에게 뭐가 있다?
인간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선포한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놀라운 얘기잖아요. 이게 그냥 보통 그냥 지나칠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 죄를,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죄를 용서하시는 권한, 그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에게는 제사함의 권세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왜야?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거든. 누구예요 이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이 사람의 몸을 오신 부두하여 이르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아니라. 단순히 병 고친 걸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고 인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바로 그런 분임을 이들이 깨닫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봤다 말씀하고 돌아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모든 인간들의 모든 죄악들이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만 죄를 사는 능력이 있느냐? 도대체 예수님의 그 피가, 예수님의 그 은혜가 뭐가 있기에? 여러분, 중요한 얘기 다시 할게요. 인간의 이 피는요, 저도 있고 염도도 있어요. 그렇죠? 있죠. 근데 우리의 피는 혈액이 있어 없어?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혈액이 있어 없어?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준 짐승의 피, 하나님이 인정해 준 염소의 피, 하나님이 인정해 준 양의 피는 한시적으로, 일회성으로, 그것도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풀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해서 그 피가 혈액이 있도록 했어. 할렐루야. 근데 일회성이야, 구약은.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일회성이 아니고 한 번 흘리신 피는 영원한 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그 예수님 피가 영원한 피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영적으로 이걸 이제 지심으로 깨닫고 나가야 예수님의 피와 일반 사람의 피가 다르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이야. 자, 왜 그럴까? 자, 이유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뭐냐? 하나님의 피예요. 무슨 피라고요? 하나님의 피. 다시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라고 말이에요. 그럼 그게 왜 어떻게 하나님 피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 20장 28절 말씀. 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게 누굴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샀다고 말이에요. 우리를 샀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신 이 모든 이제 사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바로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교회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흘리신 피, 바로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가 바로 이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 피로 교회를 치겠다, 돌보다 지키다, 양을 지키듯이 지키는 그런 그 말을 말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은 우리가 구원을 봐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이제 이 지금까지 많은 세월이 흘러갔지만,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세월이 흘러갔지만, 공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한 번 이 땅에서 뿌려진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가 한 번만 딱 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역사만 일어나면 영원히 그 피에 효력이 있어서 구약의 제사법처럼 일회성으로 또 드리고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피의 효력을 믿고 바로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서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를 이제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양심, 죽었던 양심, 나만 위해 살았던 양심을 이제 깨어나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런 양심으로 우리를 돌이키게 한다. 누가? 예수께서 흘리신 피가. 그 피가 누구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피. 그래서 바로 건강과 장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피야말로 이제 요한계시록 7장 14절 보면 읽어주세요. 자, 어린 양의 피,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또한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린 양, 어린 양이라. 이 구약에 나타난 어린 양으로 제사됐던 이 양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모형을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어린 양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그 옷을 뭐냐, 행실을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할게요.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옷은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양심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옷이 덜어졌다, 영적으로 덜어졌다는 거죠. 양심이 덜어졌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양심이 혼돈되고 양심이 혼란하고 양심이 안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덜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양심이 깨끗해지면요, 가치관이 분명하고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세상을 살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누구의 피로? 바로 이 땅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피로 그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우리를 복되게 하는 그러한 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요. 피뿌림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간다, 하나님 앞에 믿는다는 얘기를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해 나온다. 예수께서 흘리시는 피의 의미가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나와 상관 있음을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흘리신 그 피가 말씀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믿습니까? 이 말씀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나가면 그 말씀을 통하여, 그 피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은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주님을 만날 때 뭘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내 양심에, 죽었던 내 양심이 살아나려면 뭐야? 내 양심에 뭐가 뿌려져야 돼?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리석음이 깨닫게 되어지고, 나의 무지가 깨닫게 되어지고, 내 모든 이기심이 다 깨어지고, 정말 찬마음이 들어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 예수님 피를 바르게 사는 게 나가는데,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 예수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뿌림을 얻기 위하여, 뿌림을, 내 양심에다 뿌려져야 된다. 아까 얘기했죠? 내 양심에 주의 보혈이 뿌려지면 나의 어리석음이 깨달아지고, 나의 무지가 깨달아지고, 나의 약함이 강건해지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역사들이 내게 일어났다는 것은 뭐냐? 바로 영적으로 주의 보혈의 피가 내 양심에 뿌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뿌림이라는 것은 더러움을 얘기하고, 이제 더러운 것, 불순한 것을 말하는데, 이것들이 다 깨끗이 씻어지는데, 다시 말하면 이 핏뿌림, 마음의 뿌림 받아서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뭘 가요? 양심의 악. 아, 내가 생각하는 이 양심의 악이 바로 이거구나. 저는 이거 저는요, 이것이 예수님의 피가 내 양심에 뿌려지기까지는 저게 참 죄인지 몰랐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막 성질 내고 막 그냥 해도 전혀 몰랐어. 그냥 내가 본성대로 사는 거지. 뭐 그래.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날 은혜가 왔어. 내게 주님의 보혈이 내 마음에 뿌려졌어. 그런데 그러했던 그런 것들이 내게는 큰 증거구나. 이거는
혈기가 성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잊어보다는 거구나. 이거 엄청난 죄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서 이때부터는 그것과 싸우려고 막 내 마음에 용기가 생기는 거야.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주의 보혈이 양심에 뿌리신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주의 보혈의 피가 내 양심에 다 뿌림을 받아야 돼. 그걸 구해야 돼. 주님, 오늘도 내 양심에 주의 보혈을 뿌려주시옵소서. 내 어둠을 거둬주시고 나의 무지를 거둬주시고 주님을 대해서 깊이 알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를 그냥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잘 못 믿는 거야. 왜 못 믿냐? 이 양심이 더러졌기 때문에 이 빨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빠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빨 수가 있다. 왜? 그 피는 인간의 죄를 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래서요, 우리 마음에 양심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면요, 양심의 악을 깨닫게 되고 더 나아가 나의 영적 주소를 정확하게 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난 이것은 괜찮은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네. 깨닫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그 사람이 새로운 어떤 결단을 하게 되고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매일같이 입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 내 영이 잘 되면, 내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영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양심에, 더러운 양심에 자꾸 주의 보혈이 뿌려져서 자꾸 깨끗하게 되면 영이 잘 되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잘 되면 강건한 역사가 있고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에게 양심.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세상적인 사람들은 사람과 사이에서 언약된 그런 약속된 그런 어떤 규범이나 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양심은 본래 우리에게 양심 주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온전 연결 통로로 주신 것이 양심이라고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22절 24 9장 히브리서의 22절. 영원히 살기 위해서 피 뿌리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데, 바로 히브리서 10장 22절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물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양심의 악을 깨닫는 거예요. 마음의 뿌림을 받으면 양심의 악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이게 큰 죄네. 에? 하나님 없이 살아간 것이 이것이 큰 죄네. 이걸 깨닫는 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이 은혜가 이게 있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피부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다 내나가라. 그 은혜 보좌 앞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은혜의 보좌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얻게 하여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다 내나가라. 왜? 천국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갖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갖다 뭐라고 해요? 보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혈.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천국이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분은 다른 말로 구원주라고 얘기하고 구세주라고 얘기하고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라 얘기하는 거예요. 피라고 하는 얘기는 생명력을 말하는데 생물학적으로 레위기 27장 11절 말씀. 그래서 혈액이 깨끗해야. 그래서 요즘 제가 혈액 관리를 많이 해요. 요즘은 제가 오늘날 그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콜레스테롤이 높아가지고 고지혈약을 먹어야 된대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고지혈약을 먹었어요. 그런데 여러 의사들, 이거 지금 유튜브에 보면 여러 전문의 의사들 또 약사들이 보면 고지혈약을 먹지 말래요. 그거는 좋은 곳이 나쁜 곳도 없어지고 나쁜 기름도 없애주지만 콜레스테롤이 없어지면은 사람을 이게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육까지 약해진다는 거예요.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망가진다는 거예요. 고지혈약을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민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는 고지혈약을 받았는데 이걸 먹고 한 달 동안 이거 먹고서 다시 와서 피 검사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듣고 이제 고지혈약을 일주일 동안 먹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서 이제 제가 고지혈약을 안 먹기 시작했어요. 그냥 처음에는 어지러워서 갔는데 근데 요즘은 어지럼도 없고 너무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이 피의 맑음에 대한 약을 제가 몇 가지 영양제로 이렇게 지금 먹고 있어요. 대신 고지혈약은 안 먹고 그래서 다시 한 달 때 가보려고 그래요. 과연 콜레스테롤 수치가 얼마큼 되는지. 근데 혈액 관리가 나이가 들수록 혈액 관리가 중요한 걸 보니까 지금 하지정맥이 있거든요. 하지정맥도 있는데 열심히 제가 그걸 마사지하고 있더니 하지정맥이 다리도 많이 좋아졌어요. 고치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막 고치는 거예요. 막 마사지하고 그냥 막 운동하고 막 이것도 하고 그냥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편으로 해야 야 정목사야, 네가 그렇게 몸을 관리한다고 되겠냐? 아니죠. 내가 이 몸 관리하면 난 5%고요. 95%는 주님이 시켜주셔야 돼요. 그 고백을 한다니까. 왜냐? 그것이 때로는 내가 어떻게 관리하니까 건강해지지. 아니에요. 그걸 교만이요. 여러분들 아무리 달리기를 하고 아무리 운동 관리해도 그 생명을 누가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사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주지 않으면 사업이 있든 직장이 있든 가정이 있든 무슨 하나님이 개입해주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라고 하는 진실한 고백이 나와야 하나님 붙들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자리도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5% 2%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98% 95%는 주님이 해주세요. 그게 바로 진실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얼마나 제 몸이 건강한지 몰라요. 막 달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냥 얼마나 자신 있는지 몰라요. 그래도 항상 마음속에 주님 아무리 건강한 이 몸도 하나님이 내 생명 붙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설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네. 근데 그러나 몸 상태는 너무너무 좋아졌어. 어지러운 거 다 하나도 없고. 이게 혈액 관리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만큼 육체적인 피해도 뭐냐?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육체, 몸에도 바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혈액 관리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영적인 의미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피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복되게 하는 능력의 피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피만이 우리에게 강하게 있을 때 양심학도 깨닫게 되고 또 이 복잡하고 이 홀딱하고 혼란하고 막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그런 건지 너무 세상이 혼란스럽잖아 지금. 그런데 주의 보혈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지면 정확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에 왔습니다. 예수님 피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피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첫째로 바로 다시 죄사함을 받게 한다. 예수님의 피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가 첫째가 뭐냐? 인간들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는, 사하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게 첫 번째예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주님께서 많은 보혈을 흘린다잖아요. 뭘요? 그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상에서 피를 흘린 목적이 뭐예요? 예?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상에 피를 흘린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게 해주려고 흘렸다잖아요. 왜냐? 그 피가 인간의 죄를 사는 능력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 피를 한번 이 땅에 뿌린 건 영원한 거예요. 2000년이 지나서 지금도 믿으면 그 피가 효력이 있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과거에 되든 현재에 되든 미래까지 씻어지는 거예요. 근데 참 중요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저도 씻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자백을 할 때에 뭐 해야 돼? 고백할 때에 할렐루야 회개할 때에 그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씻어요. 마치 아침에 나갔다 저녁으로 물로 씻듯이. 할렐루야. 알게 모르게 내가 생각으로 죄짓고 눈으로 죄짓고 귀로 죄짓고 입술로 죄짓고 막 별것이 다 있잖아. 막 그냥 이 죄를 주의 보혈로 씻는 작업을 해야 정결한 삶이 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진 피의 능력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예수님 피는 우리를 의롭게 하여 뭐예요? 의롭게 한다. 로마서 5장 9절이에요. 자, 의롭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 모든 죄는 바로 죄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죠? 하나님 앞에 뭐가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아십시오. 이 죄라고 하는 얘기는 아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생긴 용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했다는 사람끼리를 죄인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 말 쓰면 안 돼요. 예? 너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야. 나도 죄 있고 너도 죄 있어.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라는 말을 서로가 쓰면 안 돼. 이 죄인이라는 용어는 하나님 앞에만 나갈 때 쓰는 거야. 하나님 이 죄인이 왔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를 깨끗게 하게 했는데 이 죄를 없애주는 것이 뭐예요? 의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의 피가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가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시는 자는 누구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한 자, 정결한 자, 의로운 자, 거룩한 자.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내가 의로운 너도 의로우라. 하는 이 말씀은 나를 의롭게 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정확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이 가지는 피의 능력이 뭐냐?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내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내가 이 자범죄 가지고 넘어가는데 이걸 우리가 넘어가는데 이걸 너무 생각하니까 아직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구원 못 받는 걸로 가면 안 돼요.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뭐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물러고 발을 다 씻겼죠. 그렇죠? 발을 씻겼어. 그리고 그때 베드로 차례 왔어. 베드로한테 야 베드로야 예수 발을 내밀어라 그랬더니 발을 씻긴다니까 막 베드로 난리친 거야. 아이고 선생님 어떻게 내 발을 시켰습니까? 내가 선생님 발을 시키시고 내가 목욕 시켜드리는데 안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의 발을 시키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그러면 온몸까지 다 시켜주세요. 머리부터 밖에 다 시켜주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온몸을 씻은 자는
발만 아니 온몸을 이미 씻었기 때문에 발만 씻으라 이거죠. 그렇죠? 이미 씻었다는 거죠. 뭐야? 온몸을 씻었다는 얘기냐? 예수를 믿고 따랐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발만 씻는다는 얘기는 행위를 말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세상 살면서 막 생각으로 죄짓고 눈으로 죄짓고 입술로 죄짓고 이런 거 죄짓잖아. 이건 자본죄잖아. 그러면서 누구는 뭘 믿어? 누구를 믿어? 예수를 믿잖아.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축복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 그렇죠? 그런 사람은 온몸을 목욕은 했어. 근데 뭐만 해야 돼? 행위, 발로만 짓는 죄, 이렇게 행위로 죄는 죄는 씻어야 된다 그 말이요. 주님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온몸을 씻은 자는 씻을 필요가 없고 발만 쓰면 되느니라. 이건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으려면 매일같이 뭘 씻어야 된다? 바로 발을 씻듯이 나의 행위를 씻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눈으로 범죄하고 귀로 범죄하고 생각으로 범죄하고 입술로 범죄하는 것을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하게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이 가진 능력이 뭐냐? 나를 의롭게 한다. 하나님께 나가게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는 안 들으셔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는 안 듣지만 누구의 기도? 의로운 자의 기도 들으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됐지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항상 예수의 피가 나를 의롭게 한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피가 가진 능력이 거룩하게 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그렇죠. 백성을 거룩게 하라고. 네 번째로 영적인 성장을 이렇게 해요. 양식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55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양식을 먹어야 되듯이 영양소를 먹어야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살듯이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성장케 하는 그런 영적인 양식이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니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양식이 내 마음에 딱 먹어지면 어떤 힘이요? 힘이 오죠. 에너지가 오죠. 이거 뭐냐? 내가 처음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양식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의기소침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준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피가 가진 능력이 뭐냐? 영적인 무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21절. 어린 양의 피와 자기를 증거하는 말을 저를 이기었으니 영적 무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생할 때 나와 싸울 때도 내 마음에 근심 있지요. 그렇죠? 근심은 어둠이야 그게 빛이야. 어둠이요. 걱정은 어둠이야 빛이야. 어둠이요. 그리고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뭐야? 내 속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확 차지면 근심 물러가는 거야. 하나님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 평안하라고 했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두려워하지 마라. 쫄지 마라. 이렇게 강한 마음 가지고 다 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일이 돼. 할렐루야. 정복하는 자가 돼야 돼. 할렐루야. 이긴 자가 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의 피가 우리를 이기게 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게 한다 그 말이에요. 죄를 이기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피는 나를 정결케 하고 죽은 양심을 살리고 하나님께 다 함대히 나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세상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뭐냐? 바울이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 당시 율법에 농통했고 아주 학자 중에 학자가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다 말하기를 십자가의 사건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 최고의 지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에 대한 그 지식, 그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에요. 작정하심이라 하잖아요.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제 작정했다. 이제 그만큼 예수의 피가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고, 우리를 힘있게 만들고,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들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점이십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러한 놀라운 보혈, 예수께서 가신 피가 귀함을 알고, 바로 인간의 모든 구원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이루어지는 알고, 이 보배로운 피가 내게 있음을 깨닫고 더 주의 보혈에 의지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승리의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약은 성남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이어받아 헤아릴 수 없는 존에 십자가에서 나타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십자에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어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도대체 말고 그 받아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게 하는 죄의 요소가 내게 있어요. 나는 몰라. 그게 뭐 안 보이니까. 그러나 주의 보혈이 뿌려지면 그게 깨달아서 주님께 나가게 할 점이십니다. 이 시간에 주여 모르시고 주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가지시는 보배로운 피가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았사오니 이 피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심에 그의 보혈이 뿌려져서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다 아버지 밝히 깨닫게 하시고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 환경을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시작한 모든 일들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뚫어지고 하나님이여 밝은 것들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기 또 충만한 유력사심이 주의 보혈이 가장 값진 것을 알고 그 피를 의지하여 한 주간 더 승리하고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 환경 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